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인간이 이런 기쁜 소식 저런 기쁜 소식 듣고 전하죠.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세상에서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나는 들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 안의 그 영광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이 인생과 세상은 뭔데요? 잠시 잠깐 기분 좋게는 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죠. 세상에서도 그런 좋은 것과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나는 그 영원한 것을 발견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된 거다. 무엇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결정, 인간의 작정으로 만들어낸 그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영원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 전체가 다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다 잠시 잠깐이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분을 잠시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죽음. 노화, 질병 여기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냥 열심히 해.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앉아. 내가 더 1등해.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기도 하고 지쳐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 세상의 보상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높이 싸는 것 같고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그 속에서 다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 기쁜 소식, 선물이라는 것은 새 창조인 겁니다. 새 창조. 세상을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으심으로 내가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 이 땅에서는 여전히 희망이 없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뒤처진 자고 이 땅에서는 기쁠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매력을 느끼잖아요. 아, 저거 갖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이 장난감 사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른이 돼서 이거 있으면 좋겠고 이것만 얻으면 될 것 같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모든 매력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넌 매력 없어 이 말이 나와요. 왜요? 가장 큰 매력과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세상에 대하여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될 수 있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도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의미 상실이라는 것은 내가 목적이 열심히 해서 내가 어느 자리 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내 안에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서 내 가족이 목적에서 그냥 힘들지만 참고 견디고 살아왔는데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의미,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빌립보서 3장 바로 뒤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8절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부터 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일주일에 3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이에요. 채소를 사도 채소의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엄격하게 이 율법들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했던 종교 행동들을 다 해로 여겼대요. 왜요? 예수님이 없었던 행실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찬양하고 있지, 예배 드리고 있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굳건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유대인, 우리 다 바리새인, 바리새파, 나를 구원하실 거야 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실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내 마음이요? 어디로부터 생긴 거예요, 그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확신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확신하고 난 천국 가 주문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속에 빠져있던 거예요.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서 그것을 또 높이 봤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 의미를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부수적인 거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뒤에 것들이구나 발견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행하는 그 모든 행실들은 다 가치였구나 발견한 거예요. 이어서 보세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누군가한테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한테도 위로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필요해 이거 말하라고 위로자로 보내신 거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너도 기도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해. 그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면 안 돼, 우리가. 누군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내가 위로해줘, 내가 힘내줄게, 기도하고 있어. 그것도 위로의 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발견했다면 내가 모든 죄와 그 고통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그 친구, 그 사람, 그 가족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치면 그냥 연민을 가지고 내가 돌봐주죠. 연민을 가지고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것을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실문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 종교심, 행실, 행위,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번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너 그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밝히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8절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뭐예요? 의미상실입니다. 의미상실. 너 매력 없어 나온 거예요. 뭐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론이고 내가 행하던 종교의 행실들이 의미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명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보셨듯이 아무리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그 마음이 정말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되어 시기하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자라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너 계명을 어긴 자다.
너 아웃. 쫓겨남을 당해서 이를 갈 거다 너. 천국 다 들어갈 때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이를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가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돈 많은 청년, 또 관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대요. 무릎을 꿇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당신이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시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번 나오죠. 아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 위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듯이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이 선택해야 됩니까? 저 선택해야 됩니까? 여기 살아야 됩니까? 저기 살아야 됩니까?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궁금해서 또 왔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칭찬받으러 온 거거든요.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다 행했는데요. 얘기한 거예요. 21절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너 참 잘했다 말씀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상주해야 되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이고 돈도 많고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말은 유대인들이 볼 때 부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간증거리예요. 관리다. 열심히 살았다 이거예요. 저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저렇게 계명을 지킨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아예 그냥 좌절시키고 낙심시켜버려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거는 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안 됐다 이 말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부족하게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전부야 얘기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있었던 거죠. 재물.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계명들을 다 지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낙심시키셔서 보내버려요. 내 마음에 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잘 됐다고 뭐 자랑하면서 다니지? 너 마음에 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되길 바라지? 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내 그 재물,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요? 이것이 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유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기연민에 빠져요? 내 유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자기연민에 빠지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되는구나. 실패했구나. 나는 뒤처졌구나. 나는 늦었구나. 그게 죄인 거예요. 왜요? 내 유익이 가장 의미 있는 거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하나의 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잖아요. 돈을 안 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돈을 안 주는데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돈을 안 주는데 내 시간을 왜 바치겠어요? 회사에다가. 돈을 안 주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하겠어요? 이게 다 돈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고 있구나.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야.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너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낙심한 거예요. 너 그거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놔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할 때 가야 됩니다. 주님이 있으라 할 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그 생명이 지금 내게 있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생명이 너에게 있냐? 이어서 보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이 왜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냐고. 열심히 말씀대로 산 결과가 아니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살아서 받은 복 아니냐고. 그래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냐고. 말씀 생각한 건데 제자들도 놀라는 거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24절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구멍 보이지 않는 그 구멍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재물에 대해서 그걸 못 논다는 얘기예요. 그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내 평생을 들여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내 평생에 열심히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부자 청년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고 그의 간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건드려버려서 낙심시켜버린 거예요. 떠나가버린 거예요. 근심하고 청년이.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낙심할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게 우리의 근심거리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된 복음.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과 자녀와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진짜 안다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삐질지 화날지 근심할지 복음을 전하면 이제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자인지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자인지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다른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생명을 안다면 그게 내게 정말 위로라면 난 그걸 말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속에 배신이 나오는 거고 돈 앞에 다 갈라서게 되는 거고 가족들도 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 살면서 다 배우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돈을 가져가고 부모는 자녀의 돈을 다 가져가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유익인데 그 생명의 유익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의 의미입니다. 의미.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배설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것이 되는 거구나. 26절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부자 청년 그 관리 정도 되면 말씀도 다 지켜 행했고 부자고 관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한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즐겨 부르던 어린이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이거 된다 안 된다로 기도만 하고 있는 거고,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강요를 하든지, 이게 안 돼가지고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붙드는 종교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28절이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우리 앞서서 보셨듯이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다 버렸어요. 그의 생업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너에게 너의 설명, 아버지 어머니, 너의 힘, 너의 가족들, 너의 재산, 전토, 너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따르면, 이 얘기예요.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반을 받되, 왜 D가 중요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왜 박해를 겸하여 받을까요? 어머니 이렇게 됐습니다. 야 축하한다. 부모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자녀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제가 이거 배설물 여기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 마음이 너 잘했다 할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시골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데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제 이걸 다 정리하고 뭐 극단적이지만 선교하러 떠나겠다 하면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됐습니다. 박수 칠까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신학교 가고 뭐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복음 전하러 뭐 나가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기쁘냐고요 이게. 복음을 만난 그때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야 다시 생각해봐.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 기도 좀 더 해봐. 그 박해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은 그걸 보고 놀래요. 어떻게 무슨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저기를 걷나. 근데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걱정해요. 아 그렇게 하면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얘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조롱해요. 믿음만 좋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 집에 믿음이 있든 없든지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엄마 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됐고 예수님과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걱정한다니까요. 믿음 있는 부모들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31절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됐는데 나중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먼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육이 섞인 자들, 자신의 의지와 마음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 자들은 나중된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나중에 열심히 안 해서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득 찼다가 나중에 마음이 세상 살다 보니까 없어져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건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도 받지 못했던 자들이 멸망받을 자들인데 예수님을 발견해서 나중됐던 자들인데 성경에서 표현됐듯이 창녀였는데 뭐 죄인이었는데 세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를 받아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먼저 된 자. 처음에 먼저 됐다고 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내가 지내왔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안 깨져요. 하나님은 근데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어른이고 아이고 내가 열심히 믿어왔고 나는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군요 얘기했을 때 그 거부하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아이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는 분이 아니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밥에 들어간 걸 내가 육신으로 느끼잖아요. 내 영혼이 참된 생명과 보물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확실히 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얘기해요. 제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너 예수님 없다 얘기했더니 뭐 얘기한 거냐면 이 재물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인데요. 저는 이 계명을 다 지켜왔는데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를 다 매번 내놓는 거예요. 앞에다.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어디서 교육받았는데요. 언제 세례받았는데요. 다 배설물 여긴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가 되고 그 매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증거가 뭐냐면 전에는 예배 드릴 때 그냥 무감각했는데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도가 그냥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구하고 그냥 애쓰고 뭐 금식하고였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녀된 영광으로 인해서. 한 구절 더 보시죠.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요. 그들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성령님을 약속하시는데 성령 받으면 그때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나라의 회복이 그때입니까? 독립하는 겁니까? 7절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의미, 매력, 관심은 예수님을 통한 그들의 영광이었죠. 그거를 바라고 참고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자들인데 결국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그 무엇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지금 그러면 성령 주시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펼쳐지는 겁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믿길 잘한 거, 끝까지 따르길 잘한 결과를 제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에도 이거 보이고 싶잖아요. 봐라,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된다. 나라가 회복된다.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다. 말하고 싶잖아요. 제자들도 부활하셔서도 오셨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돌이킴을 받냐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돌이킴을 받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뭐가 될 수 있어를 기다리고 참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를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다 얘기하게 된 거예요.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야 예수님께 기도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면 또 예수님을 받으면 돼. 엄마가 근심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보, 아빠, 예수님이 답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는 그 무엇은 아직 그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고 나서의 구원이 아니고 그게 제자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회복돼서 우리가 독립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까? 얘기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들어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돼서 예배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들어오셔서 나는 여전히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괴롭고 힘든데 여기서 찬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서. 그래서 내 이제 관심이 이제 기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자꾸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발견하게 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배우길 원하고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지금을 살 능력과 삶의 모든 원동력과 힘과 에너지와 자랑을 다 이 안에서 얻게 된 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출발. 어떻게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상황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라는 상황 속에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이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기도가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을 발견하셔야 되고, 나도 내 안에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 나오고, 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왜 찬양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냥 그걸 못 얻어서 낙심해서 가든지,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까요. 혹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뭐 감사하다고 하든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늘 그를 낙심시키셔서 보내셨듯이 너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나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족에게 필요합니다가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참된 생명을 발견하여 이 땅이 배설물인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치를 여기고 의미를 줬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